예레미야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예레미야 19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옹기가 되기 전에 깨어진 옹기가 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일 말씀 본문이 그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제까지 그 말씀 함께 나누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손에서 만들잖아요. 누구 맘대로? 엿장사 맘대로 아니라 토기장이 맘대로 만든다 그랬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전자를 만들면 주전자를 만드는 거고 컵을 만들면 컵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옹기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만든 토기가 터진다. 막 이렇게 막 반죽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 마음대로? 네, 토기장이 마음대로. 예. 그래서 다시 빚어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터트리는 것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용하기 좋은 진흙을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굳어지면 소용없어요. 굳기 전에.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굳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회생이 안 돼요. 딱딱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 토기장이는 딱 보고 알아요. 저희 그 고모 할머니가 토기장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항아리 공장 했거든요. 딱 보고 제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항아리인데 할머니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처 없이 그냥 망치로 깨버려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만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거 아까운데 나 주지 왜 깨버리냐고. 그랬더니 그 항아리 고모가 하는 말, 항아리 고모의 별명이 항아리 고모.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는 불을 피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얘가 무슨 다리가 달렸나 불을 피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옹기 안에 들어가면은 불을 골고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빛깔 좋은 항아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만 불을 쐬든지 아니면 한쪽이 불을 쐬지 못하면 나중에 항아리가 여러분 비바람도 다 참아내야 되고 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한쪽만 받거나 아니면 골고루 받지 않고 한쪽을 못 받으면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면 뭐 간장이고 뭐고 다 셀 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눈에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잘못됐네 그러면 그냥 여처 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린다고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 진흙이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미 굳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네,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냥 딱딱해가지고 그냥 고지식하고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요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딱 말랑말랑한 진흙같이 그렇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갖다 버려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여기서 말하는 옹기는 굳어진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진 옹기를 샀어요.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자 어디로 갔냐면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델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자, 여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하시드 문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깨진 질그릇의 조각의 문이에요. 이 말 뜻이 하시드라는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옹기장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옹기를 만들었는데 에이 이거 형편없는데 하면 빡 박살내서 깨가지고는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이지 쓰레기장. 거기가 하시드 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시드 문 깨진 옹기를 버리는 그곳에 어귀에 뭐가 있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었느냐? 아시는 분 계시죠? 몰렉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몰렉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던져요. 왜냐?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자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 같은데 이때는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음으로 집어넣고는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불이 타요. 왜냐면 소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체가 썩으니까 그 썩은 게 병균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옹기가 깨진 쓰레기 하치장이죠. 근데 여기는 또 시체가 썩는 그런 썩고 불태워지는 계속 그런 곳이죠. 그래서 흰놈이라는 그 말 속에서 헬이 나온 거예요. 영어 헬.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 그 말에서 지옥이 나온 거예요. 그 지옥 불이 있다는 게 그게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죠. 그냥 계속해서 시체를 태워야 되니까 계속 불이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어떤 걸 선포하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편이 나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이 딱 나오면 아 이제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자 왜냐하면 이는이 나오면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뭐를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말 무죄한 자의 피 이게 뭘까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살라 버렸던 그 자의 무죄한 죄.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자의 피 그곳에 채웠음이며 라고 되어 있고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무죄한 자를 그렇게 죽게 했느냐. 그 죄값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빨리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게 있을 때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기쁨이고 회개가 복인 이유는 가끔 그래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에 대한 설교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무슨 뼛속까지 죄인이란 말을 맨날 그렇게 하시고 맨날 죄장아찌 얘기 맨날 하시고 이젠 좀 듣기 불편해요. 여러분 듣기 불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빨리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딱딱한 그런 온기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깨트려 버리는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깨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깨지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은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뭐 막 아들도 바치고 뭐 하면 너희들이 엄청난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있지만 이제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도벳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벳. 이게 뭐냐면 북이라는 얘기예요. 북. 둥둥둥둥둥둥둥. 근데 왜 북을 쳤을까요? 이런 거는 이게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북을 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끔찍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이를 산채로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막 엄마 살려줘요, 아빠 살려줘요, 뜨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북을 막 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며 비명 지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좋은 거 먹이고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듣고 그거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북소리를 막 쳐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 애들이 잘 된다 그러면서 둥둥둥둥 하면서 북소리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벳이 그 북이에요, 북. 막 못 듣게 하려고 둥둥둥둥둥.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데, 그거 못 듣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봉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게 던져진 깨어진 그 온기를 보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잘 봐봐 하면서 온기를 딱 들고 거기 아까 어느 문이었어요? 응? 어디 문? 하시드 문 앞에서 그거를 딱 깨면서 너희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면서 딱 깨고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죽은 이 시신의 이 모습들을 보면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진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전쟁이 났는데요. 완전 고립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네 딸 잡아먹자. 진짜예요, 진짜.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세상의 북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도벳, 그 세상에 둥둥둥둥 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음란, 세상의 악한 것,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깎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북소리가 계속 나게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단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여러분 가진 거 많고 왕이고 뭐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도벳의 북소리, 그런 북소리나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청년들 축구 대회 했거든요. 네. 풋살 대회를 하고 왔는데 참 가슴이 이렇게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게 서대문 지역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37개 교회거든요. 감리교회만 37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7교회밖에 없어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도 원래 없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지?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다 어디가 있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벳의 북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줘야 돼요. 그냥 핸드폰 소리 듣고 그냥 세상의 음악 소리 듣고 그냥 세상에 즐기는 소리 듣고 그런 소리만 듣다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진 옹기처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들었으니 오늘 명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 자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듣기 좋은 북소리, 이것을 해야 성공하고 이것을 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의 소리에 하나님 마음과 모든 생명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